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 제목은 깊음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북태평양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중에서도 비티아즈 해연은 그 깊이가 11,034m라고 합니다. 그 깊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그보다도 20%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63층 빌딩을 40개 세워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가진 고래, 그 중에서도 향유고래가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2,500m라고 합니다. 고래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의 4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깊은 마리아나 해구, 과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곳을 탐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특수하게 제작된 잠수함을 타고 이곳을 탐사한 후에 그곳은 마치 달의 표면과 같았다고 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가장 깊은 곳을 피조물인 인간이 탐사까지 했습니다. 아직 인류가 가보지 못한 우주가 있습니다만 인간은 깊고 높고 먼 곳을 탐사할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 키가 2m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11,000m의 해구의 생김새까지 tam사할 수 있지만 키가 2m도 되지 않은 인간들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이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사람의 영혼의 깊이까지도 살피시겠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사람의 영혼도 존재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도 갈 수 있는 인간이 한낱 인생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의 깊은 곳,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살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인생과 창조주 하나님은 비교 불가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높고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문장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의 생존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빠지는 순간 사람은 죽고 말죠. 그러니 가장 깊고 높고 먼 곳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자고하지 말고 창조주 앞에 겸허해지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알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주 명료해집니다.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을 선택하기보단 진주를 소유하기보단 지혜로운 입술, 즉 지혜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지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보단 혐오의 대상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면서도 우리의 심장까지 상하게 하는 분들이 그들이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는지, 진짜로 약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가졌고 부유합니다. 그들은 금과 진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과 삶엔 약자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보배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소시민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3절 한결같이 아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속이지 말고 정직하라. 이윤을 남기되 과도하게 남기지 말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은 내용인데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가르침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으면 좋겠지만 아랫불이 좋아서 윗불까지 좋게 하는 연탄불과 같은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믿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왕이, 지도자가, 가진 자들이, 많이 배운 자들이 인자와 진리로 무장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로 살맛 나는 곳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크게 칭송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탓하지 말고 먼저 지도자들이 인자와 진리로 무장해서 자신들의 자리도 든든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인이 되었을 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법에 성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